한번 이야기 하나 좀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는 없는데 아내나 남편이 어때 좋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한 40대, 5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남편들은 아내가 두렵다고 하네요. 그런데 언제 두려운가 봤더니 20대쯤에는 외박하고 들어오면 두렵죠. 30대면 이제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가 되면 두렵다라고 하고요. 40대가 되면 아내가 동창회 갔다 올 때 그때 마음이 두려워진다라고 하네요. 또 50대가 되면 부표적인 거 보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50대가 되면은 아내가 곰국을 끓이는 냄새가 나면 이제 두려운 것은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0대가 되면 해외여행 가자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떼어놓고 올까봐 그렇고 60대, 70대가 되면은 이사 간다고 하면 두렵다네요. 왜요? 가는 곳 알려주지 않고 버려두고 갈까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대죠. 또 이렇게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별로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귀한 인생이지만 여러분들 많은 요즘에 이 시대의 남자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삽니다. 부디 여러분들 가엽게 생각하시고 잘 대해주시기를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내를 가리켜서 이제 오리에 이렇게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내를 이제 오리에 더불어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 먼저는 돈을 버는 능력은 없지만 집에 앉아서 들어앉아서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럴까요? 집오리라고 하지요. 집오리. 근데 이제 뭐 전문적인 나름 직업을 가지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이렇게 벌어오는 아내를 가리켜서 청둥오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도 뭐 부동산이라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오는 아내를 가리켜서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돈 더 벌어라고 이렇게 집에서 호통만 치고 있는 그런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군요.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탐관오리. 근데 이보다 더한 거. 돈 많이 드는 병에 걸려서 거기다가 명까지 빈 아내를 가리켜서 어찌하오리 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아내를 가리켜서 이 남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싸가오리. 좀 씁쓸한 얘기는 하지만 그냥 농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 여러분들의 아내는 어떤 오리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오리이십니까? 분명히 아싸가오리는 아닐 거고요. 또 어찌하오리 명의기를 아프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탐관오리는 아니겠지만 요즘은 이제 보통 이제 신부가 아내들이 이렇게 구할 때 기본적으로 집오리는 싫어합니다. 적어도 총둥오리든지 아니면 뭐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그런 오리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지 같이 뭐 집 한 채라도 장만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 학원 보내는. 그래서 요즘은 집오리가 많이 없어지고 다들 떠나가지고 이런 총둥오리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시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집어넣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내가 어떤 오리일까요? 탐관오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신이 이렇게 탐관오리처럼 열심히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들이 돌아다주는 호통도 더 치고 막 그러는 오리가 되는 게 가장 뭐 좋다. 이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귀한 가장 귀한 아내는 뭐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죽게가오리. 죽게가오리가 가장 귀한 오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아싸가오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탐관오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는 주께 가오리, 그 우리가 가장 귀한 우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우리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께 가오리, 예. 할렐루야. 이렇게 주께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복은 뭘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 가오리, 주께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평생 소원이 주님께도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누구에게 향하여 나가는 것일까요? 주님께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사정과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순간에도 가장 안타까움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그저 가면서 예배의 형식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보다도 안타까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께 가오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에 새벽에 묵상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주님과 경험하는 삶인 것인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 그래서 주께 가오리, 그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누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이렇게 어제 그렇게 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묵상했는데, 어제 이렇게 계속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만 묵상을 하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기는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일들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나겠습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친다면 만여 명에 가까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데, 그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데도 떡이 돌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떡을 떼어줄 때마다 어떻게 와 그러면서 한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지르고 그냥 감격을 하면서 뭐 사람들이 더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먹으면서 이게 웬일이 돼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을 거 충분히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경기장 가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골을 넣으면 와 환호성 외치는 것처럼, 그날에 뭐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환호성을 외치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 제자들 향하여서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 흥분의 시간들, 무엇보다도 가장 정말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셨더니 주님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습 앞에, 그런데 이런 순간들 앞에, 이 감격의 순간, 흥분의 순간 도가니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이 다음 구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떨어지게 하셨던 거죠. 멀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혹시라도 무리들 쫓아올까봐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떠나셔서
홀로 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혼밥족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혼밥족.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혼밥족. 혼술족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혼술족은 좀 마음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고요. 혼밥족인데요.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말을 줄여서 말을 하잖아요. 혼자서 뭐야? 밥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밥 먹는 사람. 이런 말들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해요.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많이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식당에 가서 혼자 잘 밥 드십니까? 예. 저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캘리그라프 이렇게 배우면서 오전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한 2, 3시까지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점심도 못 먹고 배우거든요. 네, 같이 막 배우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제 배가 고파요. 집에 오는 길에 오늘 또 이번 주에는 이제 하필이면 다들 이렇게 바빠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그냥 혼자 오는데 이게 2시간에 배가 고팠지만 그냥 곧장 집에 와가지고 그냥 라면 끓여달라고 라면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서 밥 먹는 거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거 굶고 말지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식당을 가보면은요, 혼자서 밥 먹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도 마련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요. 이제 그만큼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5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요즘 시장은 이제 나홀로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마케팅을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품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혼자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좀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들이 강해지면서 혼자 어떤 개인적인 성향들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인 불황이라든지 취업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게 있어서 인간관계라든지 연애라든지 결혼들을 포기하는, 그래서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홀로 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홀로 있다고 해서 그냥 외롭지만, 그래서 이 홀렘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끊임없이 들고 있거나, 뭐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트위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 통하여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마음 한평에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이 사람들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요즘 노인들도 홀로 된 사람들 참 많이 있고 외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니 홀로 되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서 외로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시대에, 외로운 시대에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이렇게 지금 검색하다가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노트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TV에도 가끔 나왔던 분인데 김정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뭡니까?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제 쓴 여러 가지 사상들이 제가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 책 내용을 이렇게 이것만 봐도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이 있는데요. 비로소 나의 구체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했죠? 더 외로워야 덜 외로워진다.
가서 이렇게 이제 외로운 시간들을 스스로 거두고 나서 이게 뭔가 나름 가지고 인간의 뭔가에 깊은 진리가 있다라고 해서 외롭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시간을 가졌어요. 네. 대강 어떤 말인지 좀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책 제목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제목 중에서 말 중에서 더 외로워야지 덜 외로워진다라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책 머리에 머릿말이 남겨진 말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말씀 노트에 실어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들 삽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들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거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쁠수록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임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은 그저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외로워야지 성찰이 가능하고요. 고독이 익숙해져야지 타인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야지 외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로움의 역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역설. 사람들은 외로우면 어떻게 해요? 외롭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 사람은 더 말하기를 외로워져야지 덜 외로워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외로움의 역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부정적으로 말하면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외로움의 역설을 실천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무리를 떠나서 외로운 시간들, 너희가 홀로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지금 내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외로운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외로움을 위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단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외로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외롭지 않기 위해서, 더 정말로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함께 있음의 함께함의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에 더 가까이 계셔야 할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좀 말하면 하나님과의 고독한 묵상, 하나님과의 고독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지금 거리를 두시고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을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런 외로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고 또 그 시간을 지금 제자들에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 교수도 말하고 있는 거죠.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책 내용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이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홀로 고독한 묵상을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 홀로 자기 주체적인 가지고 자기 욕심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또 물론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 외로움이 조금 흡수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에 가면은 결국 또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김정은 교수가 책 어린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람은 혼자라는 거예요. 네. 가족들이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 때로는 뭐예요? 그 앞에 있어도 자기 외로움들을 달랠 길이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우리가 더 이 사람이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윤리책의 한 구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키에르케고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키에르케고르가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죠. 그 뭐죠? 인간은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이다. 누구라도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 서 있어야 할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이 정말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사람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서 있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혼자서. 결국 혼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인간의 운명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혼자 서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 있으려고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외로운 존재들을 달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아니 사람들과 마주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TV를 보든지 아니면 뭐 SNS를 하든지 뭐 그래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뭐 바삐하면서 왜 외롭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혼자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의 마음은 공허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격하게 혼자서 어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혼자서 조용하게 고독한 시간을 찾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 교수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결코 사람들 앞에서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인생의 무게와 자기의 마음의 외로움들을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청년들 중에서 가끔씩은 집회를 쫓아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거 수련회든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집회 속에서 뭐 찬양할 때 막 그 수많은 그 조명과 화려한 조명과 또 악기들의 화려한 악기들 속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참 멋지게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참 귀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가끔씩은 어떤 아이들은 어떤 청년들은 좀 고민이 되는 친구도 있어요. 저 청년들을 보면은 그렇게 집회 속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듯 하면서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들의 삶을 보면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쉽게 유혹에 문제 앞에서 그냥 유혹당하고 흔들려 버리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이 됩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면서 흥분하면서 이 오병이의 그런 무리들처럼 기자들처럼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자기의 삶에 나아가서는 전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게 그냥 넘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있을 때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친구들은 뭐예요? 대중 앞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분위기에 취하여 있지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홀로 서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대중 앞에서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이것이 자기의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있냐?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때로는 집회가 가지는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오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에서 떼어내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감격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자리 안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즐기도록 하지 왜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한사코 그들이 멀어지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대중 앞에서 자신이 있는 모습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네. 거기서 네가 막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막 기적을 막 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기적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진짜 기적은 대중 앞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주하면서 자기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가는 거, 변화되는 거,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갈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같이 맛보면서 저 사람이 와 종려고침을 받았다고 저 사람이 와 대단하게 하나님 만났다라고 그걸 웃기면서 이야 기뻐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자기의 기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미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대중 앞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대중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겉만 번쩍하지만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짜 신앙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만 서 있고 그 대중들 앞에서만 자신의 모습들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일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오늘 빈칸이 그겁니다. 언제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있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게 참 최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늘 항상 성도들 앞에서 서 있고 그런 모습에 제가 의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나를 의식할 때가 많이, 신경이 늘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제 자신일 터인데 그것을 외면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도 제 고민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이 말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것인가,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들을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대중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사람들 앞에만 서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제게는 더 부담감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정말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노력을 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사람들 앞에 서 있지 말자.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제게 사역의 대상이지 저에게 경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하나님과의 만나는 귀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제가 하나님과 제 삶을 정말 만들어가는 시간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어서 저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삶이 풍족함이 일어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들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내시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외롭게, 어떻게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장 두려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있는 시간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자신을 착각하기 쉽고 자신을 변질되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외롭게 서 있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조용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공고합니다. 진짜 신앙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말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만나셔야 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귀한 분들과 신앙생활 같이 한다는 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홀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홀로 예배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네, 아무리 뭐 총동오리가 되고 황금마을이 나는 오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게 가오리, 언제요? 혼자서. 예, 혼자서 죽게 가오리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것이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 뭘까요? 큐티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네, 아멘. 네, 아멘을 하고 계시는데 본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협박을 해볼 겁니다. 그냥 앞으로 큐티 안 하시는 분은 아내가 가끔 곰국을 끓여놓고 언제 살아될지 모를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큐티를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분의 인생 아싸가오리, 남편이 아싸가오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발 좀 큐티 하십시오. 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귀한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묵상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또 큐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면서,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번 달 2월 달부터는 이제 교회가 새롭게 가져야 될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 같이 붙들고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구체적인 비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또 묵상도 하였고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습니다. 이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제자들 풍랑에서 풍랑을 만나고 또 풍랑 속으로 뛰어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이런 교회가 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 이전에 뭐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더 감동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2달째 지금 계속 소위 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삶으로 나갑시다, 뭐 혼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계속 큐티하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지금 반복하게 하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 주에 전한 말씀 다음 주도 전하고 그 다음 주도 전하고. 왜 저랬을까요? 전혀 말씀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으면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과 진짜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대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착각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혼자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인생이 되고 더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3월 달에는 좀 한 발자국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기초가 튼튼하여서 뭔가 새로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큐티 합시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갔지만, 큐티하면 뭐가 좋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나누고 싶은 게 많겠지만 실제적인 것을 좀 나눠보고 구체적인 간증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사실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 또 어제 그저께 이제 다시 보니까 그 CGN TV에서 생명의 상 큐티를 하면서 나름 간증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공부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있어서 당선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보면서 나도 정말 큐티를 통하여서 이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경험들을 갖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저희 부부는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남들이 보기에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교회 봉사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 후 청주의 한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는데, 취임 전날 잠자리에 들르던 차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돼 장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개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인 없이 작동을 멈춘 소저는 계속 부패했고, 총 7번의 수술을 경험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돼 폐에 물이 잠기는 등 온갖 합병증이 찾아와 저는 점점 죽음을 향해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은 없는 것만 같았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지만 나의 말만 하나님께 아뢰며 그동안 하나님을 종같이 사용했던 잘못된 동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생명의 산 큐티 본문은 이사야 44장 2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제 아내는 담당 의사로부터 장례를 준비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고 끝까지 큐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믿음과 동역자들의 기도 때문인지 저는 차츰 회복됐고 소장을 뱃속으로 넣는 수술을 마무리하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후에도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겨웠지만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일방적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은 너무 편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제 아내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지금은 교회에서 큐티 나눔방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분 경우처럼 우리들도 살면서 때로는 위기가 닥쳐오고 인생이 고독한 순간들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마음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이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많이 외로워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주님과 만남을 깊이 만날 때 그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 때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큐티에 여러분들을 분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아무 희망도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노라고, 너를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이끌어가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대신 우리의 삶이 인생 회복이 되어가고 정말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즐거운 인생이 되고 넉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외로운 시대에 우리가 그저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TV 본다든지 핸드폰 한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조금 더 나의 인생의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격하게 외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더 어떻게 해요? 외로운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단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좋고요, 저녁이 되어도 좋습니다. 제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귀한 인생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을 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좀 바꿨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 찬양 처음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그 앞에 섰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감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평소부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얼굴 우리가 구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며 진짜 신앙이 일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 다짐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